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 앞에 모여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과 협력을 통해 더욱 당신과 가까워지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끄는 삶,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와 협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을 열어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열망과 궁금증을 자극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시작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림자에서 해방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간절히 열망합니다. 삶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해방의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통해 이러한 열망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그림자의 힘으로 해방시켜 줍니다. 이는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며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능케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림자의 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부분에서 죄와 사망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습니다. 옳은 길을 하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는 그림자의 힘에 얽매이게 되고 삶의 도전 속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찾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림자에서 해방되는 길이 창문으로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열망은 그림자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왜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자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된 삶과 희망을 경험하기 위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열망과 궁금증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법은 우리를 그림자 속에서 해방시켜주고 영적인 힘을 주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망과 궁금증을 하나님께 향한 길로 이끌기 위해 죄와 사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참된 삶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죄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끼어들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힙니다. 때로는 우리는 옳은 일을 하려 하지만 내면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궁극적으로는 죄에 묶여 속죄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행동과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망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삶의 한계와 결국적인 종말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행동, 상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고민이 중복됩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현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죄와 사망의 현실은 종종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곳에는 종종 죄의 영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짓는 경우 이는 사망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현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과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속죄는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밝은 빛으로 비춰주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에 참된 자유를 찾아 나아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논증에서 죄의 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끊어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든 인간을 포함하며 바울은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종, 국적,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문제이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표현을 통해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그 영광을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손실은 죄로 인한 분리와 타락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로써 바울은 인간의 죄로 인한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중요성을 논하는 바울의 주장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망은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현실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사망을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 초기에는 하나님과의 조화 속에서 삶이 시작되었지만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역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의 이별, 친구들과의 작별, 사회적인 손실 등 다양한 형태로 사망은 우리 주변에 고통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사망의 심혈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의 죄의 결과이자 영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의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망의 영향에서 해방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망으로 인한 모든 손실과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사망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은 영생 사이의 대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로 인한 대가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해하고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죄인이며 그 결과로서 사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훌륭한 소식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생의 희망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침과 뜻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되며 영적인 성장과 특별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생겨나는 아름다운 결실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 기준이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가지는 독특한 인내심과 이해력의 표현입니다. 다음은 희락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화평입니다. 이는 단순한 평온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종말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능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모두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데에는 율법의 제약이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이 같은 것들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는 율법이 성령의 열매와 대립되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지배력이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결과이며 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압박에서 벗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 행동,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갖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는 부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강림으로써 우리는 과거 종로로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새롭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주인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부르짖음은 얼마나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우리가 종의 영에서 해방되고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게 이끄시는
주인 역할을 합니다. 종의 영은 두려움과 속박을 조장하지만 성령의 강림은 자유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알려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됨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교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각 개인의 신앙적 열정과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한 영적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품 안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바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맺고 성령의 인도로 매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품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와 창조물 간의 아름다운 교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과 풍성한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제 속죄에서 해방시켜 주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의 법으로의 해방은 우리를 신의 권속으로 세우고 그 권속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어 그 놀라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삶과 성령의 법으로서의 해방은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함께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인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며 예수님의 힘에 의해 온전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아버지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완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래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아버지와의 교통을 통해 참된 의미의 자유를 부여하십니다. 참으로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과 동시에 이를 강조하는 확신과 확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도덕적 교훈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확실히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자유로운 행보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할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참된 길로 인도하여 아들의 자유로운 품에 머물게 하는 안내자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자유를 받은 우리의 응답은 감사와 숭고함으로 충만하게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자유로이 우리를 이끄시며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역할에 주목하여 그 역동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변화된 삶의 확실한 증거를 마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변화된 삶은 우리의 타협력과 인자함을 증가시킵니다. 예전의 자아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가치관을 쌓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의 교통을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성령의 변화된 삶을 통해 더 가까워지면 예수님과의 교통이 더 깊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죄와 부정한 행동으로 얼룩진 우리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받아 과거의 짐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설명합니다.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전의 죄여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창조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고 예수님과의 교통을 통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되고 인간관계에서는 사랑과 용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가치관이 우리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목표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허무함보다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새롭게 강건한 속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역할과 함께 걸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면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활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변화와 해방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성령에 인도하여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표현을 통해 감사와 기도를 강조받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변화와 성장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세계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감사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역할에 의지하고 내면에서의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도는 성령의 활동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사와 변화를 원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활동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성경 구절을 통해 감사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감사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면에서 강건해지고 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인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 안에서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죄 정의와 생명의 자유에 대한 깊은 사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시련과 유혹에 직면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지는 어두운 그림자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무거운 짐을 남겨줍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이해와 그로부터 해방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 안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죄에 매어있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조화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갈등과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격,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죄의 정의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생명의 자유와 영 안에서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헤쳐나가는 삶의 여정에서 도움이 되는 신앙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규율을 어길 때마다 우리의 내면에 자리하는 결함이자 분리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살펴보고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는 우리의 성품과 행동에 내재한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적이고 타인을 상처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와 같은 순수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과 싸우며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균열을 초래합니다. 우리 행동과 선택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영적으로 궁극적인 고독과 허무함을 초래합니다. 죄의 이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욕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는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 변화와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필요성을 알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 즉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의 행동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죄의 문을 열었고 이로써 우리는 죄에 뒤덮인 채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담의 판결로 인해 죄가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에 덮여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행위를 통해 죄와 사망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외 없는 현실이며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나누는 삶의 고뇌입니다. 이제 이 깊은 이해를 토대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죄와 사망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필연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영과 지체, 생명과 죄, 승패의 기준이자 우리의 삶의 길잡이입니다. 먼저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영해 주신 생명의 법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동작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 즉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랑,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영에서 나오는 법은 삶과 풍성함, 평화와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지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지체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허물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종 도전과 유혹에 부딪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는 이 두 가지 법을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체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울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고요한 순간을 함께 서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법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진솔하게 토로하며 죄에 매여 애통함을 느낄 때 우리 또한 동감할 수 있는 감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능함과 죄와의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굳건한 소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깨달음을 통해 이 두 가지 중요한 참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과 죄에 매여 애통함을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토로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같이 죄와 싸워 맞서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소식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정당한 대가로 갚아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더 이상 죄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신의 죄악과 무능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생활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와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깨에 올라온 짐을 제거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을 때 예수님의 흘린 보혈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 해방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 해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큰 해방의 소식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림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의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문구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뜻과 지침을 나타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악과 그로 인한 영적 사망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진리는 그 자체로 큰 소망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동안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자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육신의 동굴에 가두고 영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사단의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육신의 동굴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영적 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물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손쓰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유죄와 무죄와 죄악 결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빛나는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계획에 묶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유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적인 재앙과 상처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여정에 도전할 때입니다. 육신의 동굴을 떠나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생활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걷는 여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자라고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의 힘과 의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환경을 깨뜨리기보다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 불평하지 않고 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영향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 안에서 행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 안에서 머무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우고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 안에서 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신 안에는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이 깔려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써 사단이 받아들여지고 이는 아담의 몸이 육신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 깊이 우리 육신 안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선택이 우리의 육신에 물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죄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뿌리 박힌 죄와 사망의 법을 인정하되 동시에 주님의 구원과 은혜에 기대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그분의 사랑이 품겨진 자유로운 생활을 경험합시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지침과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서 역사하려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 의지, 그리고 일상적인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길을 잃거나 약해지는 습관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기도와 성경 연구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경청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로운 행보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끕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면서 참된 해방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받는 과정에서 얻는 큰 축복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즐기는 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는 영적인 스위치를 직접 눌러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심장에서 출발하는 결심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경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종과 두려움 없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경고와 동시에 지침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모든 자랑과 영광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야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의 이 말은 구원의 의미를 고찰하게 만듭니다. 유대교적 공적인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독단적인 은혜에 의한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복종을 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복종이 영적인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생을 이루는 길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스위치를 하기 위해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결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영적인 스위치를 켜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없는 복종은 빌립보서의 교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종은 영적인 스위치를 누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걸어가는 핵심입니다. 구원은 은혜를 주어지지만 우리는 협력하는 주체입니다. 우리의 스위치를 켜고 복종하며 두려움 없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기적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통해 영적인 스위치를 켜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서 말하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할 때 이 해방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해방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성취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는 주님을 열심히 추구하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영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이며 그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영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스위치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사랑으로 행동하고 영으로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은 영적인 스위치를 효과적으로 켜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추구와 영적인 행동을 통해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는 성령과 함께 거듭난 영이 있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요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가 육신적인 욕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이를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울은 걷는 여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성령의 갱신 작용을 받아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며 올바른 길로 걷는 노력을 통해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완성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노력과 성령의 작용이 결합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성령과 혼합되어 하나의 영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삶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율법을 따르기 어렵지만 거듭난 영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도움과 동행을 받아 율법의 이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고 삶을 이루는 것은 영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스위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영 안에서 행하는 삶은 스위치를 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 스위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을 이루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스위치를 켜고 성령과 함께 삶을 빛내어 나가는 길에 섭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며 모든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추구하고 영 안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 승리의 생활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역사시키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스위치를 눌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서 활성화시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합시다. 우리의 협력은 기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이며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영적인 스위치를 켜는 과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스위치를 누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향한 영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세상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생각하라는 권고입니다. 바울은 이 세대의 가치를 따르지 말라고 권고하며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불완전하고 변화무쌍한 가치관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변하지 말고 오히려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종교적인 변화와 기독적인 자기 세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례와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성령의 갱신을 통해 지성이 복구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분별력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한 것, 기쁘게 하는 것, 온전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를 따라 세상과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참된 예배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고는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지침이 담겨져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성령과의 교류를 통해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으로 마음을 채우면 그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어나가면 삶이 어두운 길에서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한 예배와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은혜와 지혜를 얻으며 성경을 통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감의 원천이자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삶의 길을 밝히는 빛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발밑에 빛이 되어주는 것이 성경이며 우리의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희망, 훈계, 권면 등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 삶의 여러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훈계와 영감이 담겨져 있어 우리를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영감을 받아 삶의 길을 밝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발 아래 빛이 되어주듯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나는 길 위에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얻어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란스러운 세계에서 벗어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학업, 가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인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 속에는 사랑과 지혜, 용기와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인생의 고난과 기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어려움 속에서나 기쁨 속에서나 하나님과 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게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전하면서 더욱더 가까워집시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더 나은 이해와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호응하게 하려면 성경을 읽고 기억하고 매일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아멘. 라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도리와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이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도리와 계명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리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안에는 큰 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규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며 성령은 우리에게 그 여정에서 필요한 인도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릇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라는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삶의 여러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하게 여김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자라고 성숙해 나가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과의 공조는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공조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공조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과의 깊은 공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정에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우리를 인도하고 영적인 생각을 키우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러한 열매를 통해 영적인 삶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필요를 말하라는 권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어를 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염려와 불안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제자리에 두라는 어떤 중요한 원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대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의 대화처럼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감사와 찬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부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의지를 통해 성령을 따라가며 영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의 말씀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기도와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이며 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며 영적 생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영적인 여정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죄와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모든 도전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을 향한 생각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워봤습니다. 성경의 지혜를 기리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기도의 힘을 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참된 이기주의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끄는 중요성을 깨달음으로써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고 성령의 협력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와 협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방향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여정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심내망념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부종은 가라앉을지어다. 부종은 가라앉을지어다. 부종은 가라앉을지어다. 모든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다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